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 각자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고요. 사실 주님이 아틀란타를 가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 의외였고 너무나 제가 예상했던 시간들이 아니었고 제가 예상했던 스케줄이 아니었고 아틀란타에는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왜 아틀란타인지도 모르겠고 아틀란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중부인가 동부인가 서부인가 그랬더니 동남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아틀란타에 와서 지금 이제 이틀째인데 점점 주님의 그 뜻들을 알아가고 주님이 얼마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은지를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24시간 기도의 집 사역을 물론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전도 사역을 했었고요. 2006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4시간 기도의 집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은 그 기도의 집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로운 영역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의 역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요즘에는 1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될 일들이 이 1년 사이에 또는 한 달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소리도 안 들려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위한 가장 탁월한 기도로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영의 눈에 밝히사.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바깥에서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세계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세계에서 아마 미칠 것입니다. 너무 빨라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도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쇼라바스케라라바 여라바바바스케라라발라라바라라 오라바스케라라발라라바라라바라스케라라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라바바바스케라라발라라바라라바라스케라 오라바바바스케라라발라라바스케라라바라라바라스케라라바라스케라라바 하파라스케라라라스케라라.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당신을 보이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보이시옵소서. 코라바바바스카라라발라라발라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예언적인 영이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의 모든 기도는 예언의 스피릿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훈련시키느냐. 워낙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 남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저에게 훈련받은 저의 제자들의 가장 1번 기도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솔직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래. 그런데 또 할 말이 있었죠. 그래, 저는 기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막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돌로도 뭐가 되게 해요? 배고프신 분들은 떡이 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 같은 너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줄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기도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의 역할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인도하심이. 두 번째는 24시간 기도의 집에 대해서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금식해라 했습니다. 이때도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금식 못합니다. 네. 그때 정말 끔찍했습니다. 어쩌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책을 읽었었는데 24시간 기도의 집은 365일 금식을 커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들리는지 마치 365일 굶긴다는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절대 금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도 또 너를 금식하게 할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식의 길을 걸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역 속에서 기도하는 길을 걷고 금식의 길을 걷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실제적으로 부른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알게 하신 것은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구원의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세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사실은 구원의 본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열리는 것이냐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두워졌는데 어떤 세계가 어두워졌냐면 영의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본질은 실제 세계와 영의 세계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세계와 영의 세계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판단과 모든 세계를 내 실제 눈으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실제의 눈이, 내 자연적인 사고가 판단하는 것이 내 행동의 모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제적인 것으로서 판단한 것으로서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집니다. 공간적인 것들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어두워지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었던 저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원초적인 부르짖음과 갈망은 영의 세계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영의 세계보다 더 깊은 세계를 하늘의 세계라고 합니다.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천계라고도 합니다. 영계보다도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천계라고 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성소는 영계와 비슷하고 지성소는 천계와 비슷합니다. 성소도 놀랍지만 지성소가 가장 놀라운 곳이고 사실은 우리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실은 삼층천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아멘.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소를 모르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계는 마치 뭐와 같냐면 목적과 같습니다. 영계는 뭐와 같으냐면 원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뭐와 같냐면 결과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은 이 세 영역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목적에서 원인이 나오고 원인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마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고요. 원인은 아들과 같고요. 결과는 성령의 운행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로 나타난 이 자연계는